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한 몸에 붙은 지체의 섬김. 한 몸에 붙은 지체의 섬김.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제 12장 넘어와서요. 이제 앞에서 배운 교리들을 이제 실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합당한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섬김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만을 바로 섬김의 도구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사용해서 이제 성도가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 성경으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는 합당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 성경은 오래된 것입니다. 되게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전에 본 말씀을 자, 오늘 다시 보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에는 이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면, 자, 이번에는 뒤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 이제 새롭게 내 마음에 꽂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속사람은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성품이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이 세상의 헛된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오직,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했어요. 자,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나눠주시는 그 말씀이 바탕이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에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맑은 정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처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것에서 맑은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정신이 탁하게 될 겁니다. 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또 결국 내 삶이 짓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나를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면 내가 뭐가 지금 문제고 내 삶을 복잡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개인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함께 섬기는 거예요. 자, 성도는 혼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섬길 수 있고 또 맑은 정신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거기 안에는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12장 4절 5절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죠. 눈, 코, 입, 귀, 팔, 다리, 가느다란 여기 저도 한 번씩 여기 털이 하나 이렇게 피죽 나옵니다. 흰 털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모든 지체들이 이 몸 안에서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은 오직 자기 몸을 위해 그 한 몸을 위해 일하는 거죠. 지체들은 모두 그렇게 이 한 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그 한 지체가 일을 하지 못할 때, 곧 섬길 수 없을 때, 다른 지체들은 함께 그 지체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공통된 일을 하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종이에 이렇게 쫙 쓸렸어요. 피가 나는 거죠. 그러면 눈이 이걸 보고 또 다른 손이 또 여기 위에 있는 손가락들이 또 움직이고 또 내 발이 움직여서 반창고를 가져와서 연고 바르고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집중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여기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게 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 한 몸의 생명을 위해서 다 집중합니다.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기본적으로 이 몸이 육체의 몸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 여러분 아실까요? 그런데 사람만이 이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백신들도 필요한 백신이 있는데 무료 백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료 백신들. 증상을 또 그냥 이렇게 잠깐 없애는 그런 약. 그것도 주의해야 되죠. 근본적인 자가치료책.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 삶의 패턴을 좀 바꿔가면 자가치료책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땀을 좀 배출하는 거. 몸 안에 있는 독소,
노폐물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운동이죠. 규칙적인 운동, 또 규칙적인 잠, 규칙적인 식사 시간, 또 과식 삼가하고, 또 유해한 음식 먹지 않은 거. 이거는 우리가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이에요. 이게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자,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도 우리 각 성도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우리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환자의 몸의 병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의 영과 혼도 고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더라. 이에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10명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몸에 그 고침을 받고 또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래야 영혼까지 고침받았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격리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죄의 병에서 고침받고 정결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린 겁니다.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같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각자가 지체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섬김은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몸에 붙어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던 중에 어떤 지체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이 몸, 낸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이 구절들입니다. 쭉 이제 내려가시면서 그 자가 치료책을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에 있는 지체라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강릉 믿음 침례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했다면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섬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함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은사라고 우리 부릅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에 따라 주신 우리 재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재능들. 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는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인 것도 있죠. 우리 아까 믿음의 분량이 나왔잖아요. 믿음의 분량.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새롭게 주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인 재능을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능이 내가 뭘 막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보다는 제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함 있잖아요. 원함. 마음의 원함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굉장히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잠재적인 재능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모든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몸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것으로,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섬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경배, 또 주일학교, 또 성경 공부 위해서 그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있고요. 교사들이 있고요. 특송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11조 헌금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음향 방송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새 방문자가 오면 안내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청소하는 일, 환경 정리하는 거, 또 화분 이렇게 꾸미는 거, 물건들 이렇게 정비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 식사 준비, 설거지 많습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각자 지체이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보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부지런함과 그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이시고 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놔둔 채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민기적 하시면서 일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할 때는 즉시 곧바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섬기실 때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비록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그 오순절 날에, 그날부터는 그들이 주님처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처럼 부지런히 그들이 섬겼습니다. 주님처럼 즉시 움직였어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했어요. 반응하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반응하고 즉각 순종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로 인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같은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개인적인 힘듦, 개인적인 처지에 마음을 계속 쏟지 않았어요.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거길 우선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목표를 앞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 긍휼로 인해서 그런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앞날에 대한 근심, 우울감, 그런 슬픔이 오히려 확실한 미래의 안전, 미래의 기쁨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어갔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또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나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부지런함과 즐거움의 그 섬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의 그 섬기신 것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지체 간에 어떤 선을 긋지는 맙시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놀라운 권능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우신 권능의 소유자십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거 존중하게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시작, 우리의 섬김의 과정, 섬김의 결과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나는 늘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같은 몸에 붙여주신 다른 지체에게 나의 약함을 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잠시 내가 이 섬기는 자리에서 있을 수 없다. 나 대신 좀 섬겨달라. 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옆에 지체를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 분은 또 회복의 시간 마음 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새롭고 마음이 순수한 가운데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라는 생각. 우리는 다 같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지체다.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나는 주장할 수 없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합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셔서
각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잠깐 한 사람만 얘기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수억 명 우리 여기 인구 모든 인구가 50억 70억 인구가 다 기도드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부지런하게 주님 섬깁시다. 주님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